성서학당 퀴즈대가 돌아왔습니다. 성서학당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성서학당 퀴즈대. 자, 오늘 첫 번째 모실 손님들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동의 주연이 현정이 엄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리봉동에서 온 김상훈 아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온 천재 경림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 자, 이번 문제는 말이죠. 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요? 잘 듣고 대답하셔야 되고. 예. 먼저 저요 하는 분에게 저희가 기회를 삐 이건 안 되나요? 아, 삐 괜찮습니다. 아, 괜찮죠. 기회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잘 듣고 답해 주세요. 예. 예. 오.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아유, 이게 이게 무슨 문제예요? 네. 12만 8,626개. 뭐야? 틀렸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예. 오늘 아침에 김상훈 씨가 머리를 빗으시면서 10개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뭐 문제가 그래요? 아니, 문제 없습니다. 아니 뭐예요? 답이 문제가 뭐죠? 그래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죠. 왜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머리카락 개수는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럼 다음 문제는요? 다음 문제 없습니다. 다음 문제. 왜냐하면 우리 문제는 말이죠. 예. 하루에 한 개씩만 풀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자, 이런 퀴즈 야심차게 물어보는 성서학당 퀴즈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계단이 좀 가까워졌어요. 네. 하나님만 아신다고 네. 네, 신학교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도무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어요. 오. 그것을 받아든 선교사님이 교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 이상한 답안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답안지 어떻게 채점해 올 수 없네까? 그래서 채점을 했어요. 뭐라고 채점했냐? 하나님 100점 너 빵점. 네? 하나님 100점, 너 빵점. 하나님 100점 잡수시고 그 학생 과락했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머리카락을 세시는지 오늘 공부하고 나면 또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머리카락보다 여러분들은 귀하다 아니면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아마 제목을 잡으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참새보다 귀하다 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7강 참새보다 귀하다. 유영모 목사님 나와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 세상에 보냄받은 전도자들의 못 6가지 기억하시죠? 예. 첫 번째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멋쟁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가까운 데서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줄 아는 사람의 멋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거저주는 멋이었어요. 이 전도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면서 폼 잡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를 초월하는 멋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돈을 잘 버는 것도 멋져요. 그리고 돈을 좀 잘 부풀리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멋쟁이에요. 그리고 잘 쓰는 것도 멋쟁이에요. 진짜 더 큰 멋쟁이는 소유 때문에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 그것을 초월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었죠. 네 번째는 의리를 지키는 멋쟁이였습니다. 의리.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지 않는 멋.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배신하지 않으면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는 멋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위험 있게, 품위 있게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세상이 너를 버려도 너는 세상을 버리지 마라. 세상 싫어하지 말아라. 세상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세상이 너를 싫어해도 세상이 너를 핍박해도
네가 세상을 싫어하면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자체는 우리가 박수받고 환영받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짤막한 본문에 3번씩이나 나오는데 26절, 28절, 31절, 10절에 3번 나오니까 꽤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에 이 세상은 악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선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당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고난당하도록 핍박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좀 더 29절부터 31절 사이에 있는 짤막한 본문에 집중해서 앞뒤 공부를 해나가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려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나 제나 유머 시리즈에 보면 참새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있었죠. 옛날에도 지금도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럼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있으면 하나씩 우리 참새 시리즈. 일단은 참새들이 늘 10마리 정도는 전깃줄에 전깃줄에 앉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날따라 9번째 참새가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치과. 이를 빼가지고 앞니가 없는 상황인데 포수가 총하고 쐈는데 이 종렬로 앉아 있었어요. 첫 번째 참새가 야 총알이다 총알하고 날아가고 두 번째도 총알이다 총알하고 날아갔어요. 쭉 날아가는데 9번째가 이 치과를 갔다 왔고 10번째한테 해준 야 콩알이다 콩알. 10번째 참새가 받아먹다 죽었다. 야, 굉장히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니까 오랜만에 재밌네요. 저도 뭐 10마리가 앉아있었는데 10마리. 말이죠. 10마리가 10마리 앉아있었는데 앉아있어. 이 포수가 말이죠. 포수가 쏘는 총이 총알이 1m밖에 안 나가요. 근데 100m에서 총을 쏜 거야. 예. 100m에서 총을 딱 쐈는데 100m에 있는 참새가 죽은 거죠. 어떻게 해요? 총 길이가 99m였거든요. 서울 참새가 경상도 참새집에 놀러를 갔어요. 오. 그래서 이제 딱 10마리가 앉아있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포수가 총을 딱 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참새가 모두 수구리! 다 이랬어요. 수구리? 그랬는데 딱 서울에서 온 참새만 탁 맞아 죽었어요. 수구리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듣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병원에서 다시 나와서. 아직 죽지 않았군요. 그렇죠, 죽지 않았어. 다시 야. 추스리고 딱 경상도 또 참새한테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또 일렬로 딱 서 있어서 총을 포수가 또 쏠래니까 네. 수구리 하면서 딱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서울 참새만 딱 맞아 죽은 거예요. 왜? 누군지 알아요? 왜? 경상도 참새가 뭐랬냐면 아까맨치로! 그 말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수구리란 말 대신에 아까맨치로. 아까맨치로. 재밌는데요? 역시 옛날 유머. 역시 예. 옛날 유머. 우리 경희 씨는 그런 과연? 뜻이죠. 네. 저는요, 참새가요, 어느 날, 늘 진지해. 동쪽에서, 동쪽에서 귀인이 왔구나. 동쪽에서 아주 힘차게 막 날아갔어요. 근데 또 다른, 왜 웃기죠, 그냥? 그냥 웃긴데. 서쪽에서 또 다른 참새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날아왔어요. 네. 그런데 네. 그 참새가요, 예. 부딪혔어요. 네. 박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을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통사고? 뭐예요? 뭐예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하죠. 아이고, 빼야. 아이고, 배꼽이 없어졌다. 참새 10마리가 앉아있는 포수가 총을 쏘았어요. 네. 다 나무가지 뒤에 숨어서 다 괜찮은데 한 놈이 호기심으로 살짝 내밀었어요. 근데 마침 총알이 머리로 살짝 비껴 날아갔어요. 그래서 머리가 살짝 벗겨졌어요. 그 참새 이름이 유영모 참새래. 살짝 벗겨졌잖아요. 저기,
어디서 웃어야 될지 제가 공간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서. 죄송합니다. 안 되겠어. 방탄조끼를 입었대. 그래서 아무리 총알이 날라와도 끄떡없는 거야. 그래서 포수를 놀려주기 위해서 참새들이 어깨동무하고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러는데 한 놈이 총에 탁 맞은 거야. 걔도 영모 참새야. 근데 저 혼자 금방지게 야야. 방탄조끼 아니에요. 야, 요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웃기네요.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정 찍었어. 근데 참새 시리즈에 보면 언제나 참새는 우리의 놀림감. 그렇죠. 놀림감. 근데 그 참새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여러분들은 아마 참새를 잡거나 참새를 먹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 없죠. 네, 우리 세대는 참새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참새를 많이 먹었어요. 이게 새총 이거 네, 하지고요. 그러니까 참새 잡는 게 보면 이게 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고무줄 매달아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가죽 하나 매달아서 거기다 돌멩이 하나 넣어서 이렇게 땅 새총하는데 잘 안 맞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새듯이라는 게 있어요. 쥐를 잡을 때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거기다 곡식 매달아 놓으면 참새 와서 먹다 그걸 탁 들으면 탁탁해서 목에 걸려요. 그 새듯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초가집이니까 낮에 들랑거리는 걸 보다가 밤에 거기다가 손전등으로 딱 비추면 참새가 눈이 부셔서 꼼짝 못해요. 그럼 손으로 살짝 잡아 나오면 돼요. 그래서 먹어요? 그래서 참새를 많이 먹죠. 먹을 게 어딨어요? 아니, 저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참새는. 그럼 우리가 그 옛날 그 드라마 보면 포장마차에서 참새 구이파는 게 그럼 진짜 참새인가요? 진짜 참새 북구를 팔았죠. 진짜 네, 참새였어요? 그리고 소주하고 참새구 그거는 그 당시에 상당히 고급 안주였습니다. 상당히 고급 안주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참새 먹는 얘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교회도 아마 그런 것은 재미있게 한번 해보는 교회도 있을 줄로 아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예, 저희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뭐 미신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1년 내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묵상 말씀을 뽑는데 그 말씀을 뽑고 이제 집에 왔어. 집에 왔으니까 서로도 궁금하잖아. 예. 나는 이런 말씀 뽑았다. 나는 저런 말씀 뽑았다. 그리고 다 자랑하는데 제 아내가 네. 카드를 뒤에 숨기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이 엄마는 못 뽑았어. 엄마는 보여줘. 그랬더니 방 가운데 툭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0일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야. 귀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 그러든지 아니면 짐승보다 귀하다고 동물보다 귀하다고 하면은 너는 밀림의 사자보다 귀하다. 호랑이보다 귀하다. 그러면 될 텐데 참새보다 귀하다니까 툭 던지면서 뭐라고 하면 그래 참새보다 귀하지만 안 귀해? 뭐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1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1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는가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에서 시작해서 섭리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종말론, 심판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에 뭐뭐한 때에 이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때의 흐름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19년 동안 가만히 있던 아구소도가 호적 명령을 내리는 거야. 갑자기 어느 날 멀쩡하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을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 거니?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호적 명령을 내리면 저 남쪽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거든. 거기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 임금의 통치에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간섭하셔서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만약에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한 달만 먼저 호적 명령을 내리면 아기 낳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한 달만 늦게 호적 명령을 내리면 갔다 온 다음에 아기 낳아야 돼. 그것도 그 베들레헴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 안 돼. 그게 정확하게 도착했을 시간에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마리아, 곱비를 잡고 가는 요셉, 보폭과 속도가 정확하게 측정되어지고 중간에 갔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기야 너는 지금 저 마을에 가서 태어나야 된단다. 여기서 태어나면 안 된단다. 그리고 기다리 갈 수도 없는 거야. 또 가가지고는 돌아오는데 아기가 아직 안 태어났어. 요즘처럼 제왕절개도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가 거기서 정확하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불평을 했겠어요.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냐고. 푸른 배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고생하는 이 고생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 뜻을 기다려 볼 거야. 그러면은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새로운 경험을 한 것에 불과한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의 믿음이죠. 어떤 사람이 말을 사러 갔는데 말이 너무 비싸서 한 마리를 다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개를 모아가지고 셋이서 말을 샀어요. 그래서 한 놈은 앞다리랑 머리 부분을 샀어요. 다른 친구는 등골짝을 샀어요. 등판을 샀어. 다른 친구는 뒷다리랑 꼬리 부분, 엉덩이 부분을 샀어요. 각자 자기가 산 부분을 자기가 관리하기로 했던 거지.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산 친구는 맨날 풀 뜯어가 먹여야 돼. 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먹고 싶으면 어머 그러면 갖다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가운데 등판을 산 놈은 매일 그걸 타고 노는 거야. 룰랄라 노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항문 부분을 산 놈은 맨일 뒤에 따라다가 똥 싸면 똥만 치우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머리 산 친구, 항문 산 친구가 화딱지가 난 거야. 그래서 얘 우리 이제 먹이지 말자. 그래서 입을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치우다가 보니까 화가 나니까 안 되겠다. 너 싸지 마. 그리고 거기다 반창으로 막아놨어요. 못 싸게. 그랬더니 등 탄 친구가 말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쓰러져 넘어져 일어나지를 못한 힘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등에 타서 놀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내 말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사이에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똥 치우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내가 콧구멍으로 숨 쉬는 사이에 이 공기를 만들어주신 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문득문득 잊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이에 이 땅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 사이에 수고하고 이 농사를 지어주었던 농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득문득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과 마지막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등장하는 오늘 시청각 재료가 있는데 바로 참새 그리고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는
그 당시 통용되어지던 화폐 단위 가운데 제일 낮은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100원 주면 참새 2마리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원 주면 참새 2마리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좀 계산법이 좀 다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200원 주니까 참새 5마리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원래 100원에 마태복음에는 2마리인데. 그렇죠. 100원에 2마리인데 네. 그러면 100원 주면 2마리 줘야 되고 200원 주면 4마리 줘야 되잖아. 예. 원래 붕어빵 1,000원치 사면 2개 주는데요. 2,000원치 주면 저기 5개 줘요. 5개 줘요. 덤으로 주는 바로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쵸? 그거야. 덤. 더 줘. 덤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덤. 백화점에서 사는 물건은 100원 주면 2마리 줘. 200원 주면 4마리 줘. 근데 시장 바닥에 인심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100원 주면 2마리 줘. 200원 주면 4마리 주고 한 마리 더 얹어줘. 그걸 덤이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야기, 어린아이의 이야기,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 노인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마태는 일반 시장 백화점의 거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시장 바닥의 인심과 시장 바닥의 거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리를 팔리는 덤 하나도 하나님께서 거저 팔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새가 어떻게 포수에게 잡혀서 팔려가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라 덤으로 끼워 팔리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이 그렇게 잡히고 팔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얘기죠. 제가 학창시절에 종로의 친구들하고 이제 가다가 땅콩 있잖아요. 김구라. 땅콩 있으면은 1,000원 주면 땅콩 한 대박을 줘요. 그리고 뭐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줌 집어가지고 그거 줄 알고 주는데 그걸 다 떨어뜨리고 선알 똑 떨어뜨려. 그게 덤이라고 그러잖아. 쌀을 그거 안 주면 주면 또 섭섭하잖아요. 섭섭하지. 그렇지. 쌀을 하는데 요즘 뭐 키로 몇 킬로짜리 한 보대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 대박이 나와요. 그래서 대박을 고봉으로 이렇게 해서 릴레이 할 때 하는 여러분 동그란 막대기 있어. 그걸 가지고 밀고 가다 끝까지 싹 밀고 가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에 요만큼 한 줄 딱 남겨놔. 그걸 덤이라고 그래. 화장품 짠뜩 사면은 요만한 거 여러 개 줘. 그거 뭐라고 그래? 샘플이라고 그래. 그게 덤이야, 덤. 덤으로 끼워 팔리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팔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참새는 이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특식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소다리를 뜯고 평민들이 양다리를 뜯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뜯을 때에 지지리도 지지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소고기, 양고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비둘기도 사지 못할 때에 참새 한 마리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특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팔리는 참새 한 마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도 못 믿는 거야. 그래도 참새 한 마리가 잡히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보호하신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아까 성수학당 시작할 때에 머리털 게임을 하는 걸 여러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머리털 게임을 바로 여기서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네. 저는 아마 제 몸 가운데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 목 관리, 그 다음에는 아마 머리카락 관리 같은 거. 그래서 중요하네요. 샴푸도 아무렇게나 쓰지 않고 내게 맞는 약용 샴푸를 쓰고 그다음에 빗을 때도 정성스럽게 빗고 잘 때도 거기다가 좀 이제 영양도 좀 공급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나름대로 해요. 많이 쓰시는군요. 네, 나름대로 안 그러면 나 이렇게 됐을 거야. 나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몸에 불필요한 게 손톱 발톱 같아. 이 손톱 발톱은 내가 깎을 때 아무렇게나 버리잖아요. 네. 신문지 한 장 이따만한 거 깔아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다 깎고 네. 그다음에 거기 먼지 한 톨도 아무렇게나 떨어뜨리지 않아. 반드시 신문지 위에다 다 갈아. 네. 그리고 그거 떨어뜨리니까 다 이렇게 혹시 한 놈 날라간 놈 없나고 다 손으로 뒤져가지고 잡아서 그래서 네. 잘 접어서 맞아요. 갖다 버려. 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관리하는 같은 머리카락은 빗을 때 몇 개가 떨어졌는지 아까 상훈 씨 머리카락 12개 빠졌다고 그러는데 네. 나는 20개 빠졌는지 30개 빠진 나는 몰라. 머리 털 때에 머리카락 떨어진 거 어디에 갔는지 나는 신경 안 써. 네. 그냥 그리고 양복에 떨어져 툴툴툴툴 털고 그냥 오는 거야. 이게 머리카락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사학도 오기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서양 사람들의 그 황금 머리털은 14만 5천 개 정도가 건강한 머리털이래요. 동양 사람들의 까만 머리털은 12만 개 정도가 건강한 머리털이래요. 더 좋네요. 네, 그리고 빨간 머리털. 빨간 머리털은 한 9만 개 정도가 건강한 머리털이래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얼마나 왜? 관심이 많으시면 하나님께서 왜 머리털을 세우고 계시냐 그 얘기지. 예.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성부 성자 성령 가지고 야 우리 바둑 두자. 그다음에 야 우리 장기 한번 두자. 야 이리 와 우리 꼰 두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야 미란 이리 와 머리카락 좀 세보자. 그렇죠. 상훈이 좀 빠지는데 상훈이 이리 와 내 머리카락 세볼게. 예. 하나 둘 셋 넷 10만 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 머리카락 세지는 거야? 너무 사랑하셨어요. 내가 무심코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 나도 알지 못하는 부분, 본인 당사자조차도 관심 없고 알지 못하고 미처 손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 얘기죠. 네가 덤으로 끼어 팔리는 참새 한 마리만 못하겠느냐? 오늘 아침에 빠진 머리털 하나만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세시면서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흙으로 내가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내가 빚어서 빚었어. 근데 너를 만들 때는 흙으로 내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어. 거기에 내 호흡을 불어넣었어. 다른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하늘의 별과 딸 다 그 귀한 태양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만들었어요. 말씀 한마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라일락은 라일락 같이 만들고 백합은 백합 같이 만들고 코스모는 코스모처럼 만들고 붕어는 붕어같이 만들고 잉어는 잉어같이 만들고 칼치는 칼치같이 만들고 꽁치는 꽁치같이 만들고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만들고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만들고 개는 개같이 만들고 그 얘기거든. 네. 근데 사람만큼은 사람같이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같이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그 피카소의 작품 하나 도난당한 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더만. 반고의 작품이 도난당했는데 그 보니까 값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만. 예. 근데 보니까 그림을 잊어버린 그림이 보니까 그게 참 그림을 그려서 찌그러뜨려 놓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몇백억 하더라니까. 몇백억. 내가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그릴 것 같아. 아니면 새끼 발가락으로도 그려도 그릴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린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 2억씩, 내가 요즘 좀 돈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 네. 한 1억씩 살까? 그거 안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도화지로 사가지고 가. 내가 그리고 나면 그건 버린 거야. 도화지로도 안 사가지고 가. 네.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니까. 예.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값어치가 얼마나 값어치냐는 것이죠. 피카소의 그림 한 장이 없어지니까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지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 영혼이 잃어버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발칵 뒤집혀진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산산이 부셔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빼앗긴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을 쓰셨는데 누구를 보냈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마이크를 지금 차고 있는데 이 마이크 하나가 아마 뭐 얼마인지 난 값을 몰라. 한 10만 원쯤, 100만 원쯤 하겠다. 그지? 100만 원쯤 하면 이 마이크를 뭐라고 하냐면 100만 원짜리라고 그래.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거 하나 한 50만 원쯤 하면 이거 50만 원짜리라고 그래. 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빼앗긴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힌 나를 사기 위해서 누구를 헌신하고 희생했냐면은 예수님을 희생했어. 나는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야. 네. 그러면은 나는 얼마짜리야? 예수님하고 같은 거죠. 짜리. 짜리. 예. 내가 예수님짜리가 된 거야. 예수님짜리가 된 거야. 천하 인간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온 우주의 인류가 다 사라지고 나 혼자 지구에 덜그럭 남았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내 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거야. 아멘. 나는 그런 존재.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섬세하게 돌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냐 그 얘기지. 네가 너를 세상에 보낸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겠느냐.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 지금 파송받을 때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입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잠잘 곳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이 땅에 보낸 자도 나지만은 세상에 너희들을 나의 사역자로 나의 사자로 보낸 자도 나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돌보시니까 머리털은 뭐 빠지지도 않고 샘머리도 없고 구겨지지도 않고 그러나 그러지 않거든. 그렇지 않죠. 빠지기도 하고 새기도 하고 대머리도 있고 백발도 있고 그래. 네. 하나님께서 참새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참새는 뭐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잡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냐. 참새도 포수에게 잡혀. 네. 뱀에게 물려. 네. 밥이 되기도 해. 나이 들어 털 빠지고 죽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이 이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일어나고 한다면 잠시 잠깐 배고프다고 해서 안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이 있다고 해서 불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일이 조금 안 됐다고 해서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자인 양 넋두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양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공작새는 아름다운 깃털이 있어요. 황소는 힘을 자랑하는 뿔이 있어요.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돼지는 푸짐한 살찜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참새는 자랑할 게 없어요. 공작새의 깃털도 없고 황소의 힘도 없고 독수리의 발톱도 없고 돼지의 푸짐한 살찜도 없어. 네. 그런데 참새의 자랑은 무가치하다. 무가치. 이렇게 무가치한 참새지만은 밤이면 잠잘 수 있는 보금자리를 주고 낮에는 놀 수 있는 하늘을 주었고 봄이 되면 벌레를 날게 해서 잡아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 곡식알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참새 눈에는 보이게끔 한 것입니다. 노래를 주고 햇빛을 주었어. 무엇을 먹을까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이렇게 돌보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너희들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참새가 친구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자고 나면은 참새가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막 차차차차차 날아다니고 우리 마당에 막 날아다니고 지붕에서 새카맣게 놀다 가고 그랬어요. 어릴 때 참새가 이제 이렇게 친구 같았어요. 근데 참새는 참 희한해. 생긴 것도요. 너무 쬐끔해요. 조금 요만해요. 그리고 그 짖는 것도 어떤 새들은요, 어릴 때 보면 아주 큰 새들 날아가 보면 참 품위 있게 우는 새들이 있어요. 딱따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훅구 이러는데 또 참새는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아이고 좀 그래. 나는 것도 제비는요 물찬 제비라고 그러잖아. 예. 오. 하잖아. 그 다음에 두루미 같은 거 보면요 논둑에서
고개를 빼면 아주 품위가 있어요. 여왕 같아. 맞아요. 다리를 딱 슬로 비디오로 걸어요. 여왕 같아. 동화뱀 느낌. 근데 참새는 나는 것도 보면 파타타타타타 요렇게 네. 요란스러워요. 요란스러워. 네, 맞아요. 걷는 것도 보면 방정 맞아요. 예. 이렇게 텅텅텅텅. 다리 하나를 요렇게 옮겨 가지고 여기 가면은 그냥 요렇게 가면 될 텐데 맞아요. 이렇게. 예. 딱 이러고 다녀요. 텅텅 튀기면서. 예? 그러고 그게 참새야. 아. 다른 사람들은 재능도 많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보면 멋이 있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보면은 좀 여유 있게 드려. 나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재능도 모자라고 가진 것도 없고 좀 멋있게 충성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내 환경도 여유롭지 못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초라하게 보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내가 나를 볼 때 속상해.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지, 나는 이렇게 뭐 이거밖에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 거야.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똑똑하고 잘난 자녀들만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약한 자녀, 어린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더 애틋하다는 거야. 내가 나를 볼 때 속상해. 그러나 하나님은 존귀하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못마땅해 죽겠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소중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얼마나,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모자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 부모는 속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맑은 영혼을 보면서 오히려 행복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6.25 전쟁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동족 상잔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총구를 겨누어야 됐던 이 아픈 상처. 바로 이 상처로, 이런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그 6.25 전쟁의 고통으로 인하여 이 땅에 남겨진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많은 빚더미를 남겨놓고 이 아이가 어릴 때에 세상을 떠났어요. 6.25의 전쟁의 그 상처 때문에 이 아이와의 엄마는 그 아빠가 남겨놓은 빚더미를 이 세상에 걸머쥐고 어린아이가 돈을 벌어야 됐고 그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남겨놓은 빚더미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무거운 보따리를 걸머쥐고 다니면서 행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라도 잘 졸업해야 더하기 빼기라도 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 할 때에 더하기 빼기 할 때에 할 줄 알아야 푸대접 안 받지. 그래서 눈물로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이게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몸은 약해서 걸핏하면 쓰러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지어 먹이지 못하고 그 엄마는 이 아이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중학교 갔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갔어요. 남만큼 공부했어요.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이 세상에 훌륭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성사학당의 교수가 되었대요. 한소망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대요. 감동적이에요. 내 얘기거든. 우리 엄마는 나를 볼 때, 우리 할머니는 나를 볼 때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저게 남의 집 머슴살이 할 때에 더하기 빼기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는 저거 중학교라도 보내야 그래도 영어 알파벳이라도 알아야 저거 사람 구실할 텐데 그런데 밥 굶어 본 적 없어요. 좋은 옷 입지 않았지만은 늘 옷 입고 살았어요. 벗어본 적 없어요. 남들 공부할 만큼 공부했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데 왜 염려하냐는 것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오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 오늘 좀 질문하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느낀 점이 있으시면 한마디씩만 하시면 아마 이 참새하고 이 머리카락에 대한 비유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정말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기 팔삭동이거든요. 8달 만에 태어나서 부모님께서나 그 동네 분들이 다 저는 인큐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골에서 죽을 거라고, 얘는 얼마 못 살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걔가 얘냐고라고 놀라실 정도로 제가 큰 키도 아닌데도 그렇게 놀라시거든요. 어머님의 그 정말 기도와 또 하나님의 저를 바라보시는 그 미란이를 막 키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작은 미란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나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뭉클해져요. 예. 사도 바울 같아. 만삭되지 못한 적. 태어난 얘기를 하니까 전 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꺼내겠네요. 태어날 때 4.5kg여가지고요. 우량하였죠? 우량하였죠. 우량하 선발대 2위. 예, 3위. 3위였군요. 근데 그게 우량아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상당히 아슬아슬했어. 그러니까 말이죠. 그 아이가 이렇게 큰 게 그게 기적이야. 그럼요. 큰 기적이야. 저도 태어났을 때 2.7kg에 태어나가지고 인큐베터에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농담 아니고요.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먹는 것마다 설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저 빼짝 마르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야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거 보면 참 이 자리에 있네요. 인생은 중간 결산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 맞아요. 야구를 하는데 예. 야구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처럼 얘들아 지금 게임이 어떻게 됐어? 스코어가 어떻게 됐어? 13대 빵이에요. 게임 끝났구나. 아저씨 무슨 얘기예요? 아직 2회나 남았어요. 중간 결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려는지 아멘. 모르는 거예요. 아멘. 지금 고난 당한다고 해서 고난이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더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한다면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에 너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앞장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끌어줘요. 아멘. 옆에서 함께 동행해줘요. 아멘. 등 뒤에서 밀어줘요. 아멘. 밀어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기를 원치 않는 길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막아요. 발을 붙들어서라도 손을 꺾어서라도 못 가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간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순간결사죠.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지금 코끝이 되게 찡했는데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거할 때 정말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섭리라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주관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으니까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잠깐 염려하고 잠깐 근심하지만 이게 금세 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경이면 무사태평이에요. 왜 살이 안 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살이 찌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살이 10kg가 쪘어요. 그래서 무사태평. 네. 아멘 할렐루야. 잠도 너무 잘 자고 그러니까 걱정이 있어도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걱정이 있는데요. 저 좀 재워주세요. 이러면 어느 순간 너무 잘 자고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정말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경림 씨, 곧 우리 시대가 열려요. 우리 시대가 열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여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정말 귀하구나.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새와 로빈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로빈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왜 저토록 안절부절 저토록 안달하는가. 참새가 대답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나와 너를 돌봐주시는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저들에게는 계시지 않나 봐.
참새보다 여러분은 귀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중 성서학당 함장님이 아닌 목사님은 1번 김민웅 목사님, 2번 신우임 목사님, 3번 유영모 목사님, 4번 방경님? 누구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www.cbs.co.kr 하시고요. 슬러시 스쿨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책을 마구마구 드려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 모든 것까지 다, 저희 치수까지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 건강 걱정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살이 빠지겠죠, 이제. 주님께서 다 역사하실 겁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네? 아직 우린 중간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I love you! Bye.